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만 온전히 서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마음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늘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만약에 온 나라에, 아니 이 나라는 그만두고 한국 교회에, 아니 한국 교회도 그만두고 우리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매일매일 쉼없이 새벽 기도 다니고 금요 또는 목요 집회 다니고 한 달에 몇 번은 좀 금식 기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만 아니라 또 이 삶이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본이 돼야 되겠죠. 금전 문제 또는 성 문제 이런 것이 조금만 드러나도 공직자도 곧바로 사임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판국인데 하는 말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믿으려면 그 삶도 얼마나 청렴결백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 당시에 이런 평을 얻기까지는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만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한국과 달리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으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무릎으로 삶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히도벨을 잘 알았던 사람은 바로 그를 곁에 두고 국사를 논의했던 다윗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마지막 절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누가 그렇게 여겼다고요? 사람들이, 다윗이, 압살롬이. 여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다고 하시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들 다윗, 압살롬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렇게 무릎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아히도벨의 눈이 바로 이것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지략이, 자기가 얘기하는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바로 그것 때문에 아히도벨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민감함을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과 칭찬을 얻은 그 순간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그 촉수가 그냥 끊겨져 나가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실제로 오늘 말씀은 아주 명백하게 아히도벨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이라는 이 말씀은 원문 그대로 하면 그 당시에 궁리해낸 아히도벨의 방책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압살롬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즉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냥 아히도벨이 자기의 지혜를 짜낸, 자기가 궁리하여 생각해낸 아히도벨 자기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 백주대낮에 아버지가 남기고 간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이 계략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궁리해낸이라는 표현을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후세가 베푸는 모략에 대해서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해서 후세가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임을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얻을 뿐 아니라 왕이었던 다윗, 또 이제 지금 왕위에 오른 압살롬에게도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뜻처럼 받아들여지고 여겨지게 되니까 아히도벨은 더 이상 무릎 꿇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노력도 그만두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자기 지혜, 자기 노력, 자기 힘에 의지해서 자기 머리에서 열심히 궁리해낸 것을 말해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히도벨의 종국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하는 말씀으로 아히도벨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뭐라 비교하는지 거기에 민감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 반응에 의지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주변 상황,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친구 아히도벨의 반응,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반역을 당하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별개로 더 하나님께 목말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던 그 모습과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 칭찬, 명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도벨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당대 최고의 지략가로 인정받던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힘써서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받았던 그 아히도벨이 이제는 겨우 사람들의 평판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변의 평판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까지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히도벨의 얘기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히도벨의 상황에 놓인다면 하나님의 뜻 민감히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같이 여겨진다면 아마 분별할 필요성을 나도 모르게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왕도 자기 말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심지어 왕들도 그렇게 여겼으니까 아히도벨이 착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찔리고 제가 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속기 쉬우니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촉각을 곤두세우기보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사는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민감한 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민감하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르려면 오늘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면서 익숙함을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익숙함에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익숙함을 떨쳐내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 내 삶에 하나님 무엇 원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어야 되고 안내해 줘야 되는지, 나의 노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나의 신앙의 부흥은 어떻게 일으켜가야 하는지,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목말라 구하고 찾고 있는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 나는 진짜 알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신앙의 선배들, 교역자나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주변 지체들의 말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해 두신 소중한 관계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뜻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내게 듣게 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물어 정확하게 내가 또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나의 예배, 입술이 그냥 움직여 나오는 기도, 다른 책을 읽는 것과 다름없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묵상, 다른 노래 부르는 것과 별다를 것 없이 부르게 되는 찬양처럼 삶에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을 떨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폐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그 젊은이한테 주면서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저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면 그 비결을 내가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대신에 이 물동이에 들어있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비결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너의 생명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뜻밖의 나는 그냥 좀 성공하려고 물어보려고 왔다가 자기 목숨이 달리게 된 이 젊은이는 이 물동이에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발걸음 뗄 때마다 얼마나 그 온 신경을 집중했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신경을 써서 걸음걸음을 걸어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아서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그제서야 청년이 이 물동이에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 집중하느라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그러기 짝이 없는 시장 바닥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죄라도 지은 것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폐하,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시장에서 아무것도 못 들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청년을 아주 사랑하는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이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합니다.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익숙함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오늘도 어떻게 하면 분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도 자연히 내게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심에 대해 끊임없는 감사, 끊임없는 찬양의 고백이 울려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구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것 잘 알고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열정과 또 노력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목말라 찾고 구하며 그 뜻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자 집중하고 힘쓰고 애쓰고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뜻을 찾고 묻고 구하여 받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